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절기 속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내가 떠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부르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120문도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이 변하고 5,000명이 변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시대에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때가 언제죠?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어진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원래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율법과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도전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이죠.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새로운 삶의 길에 열려지고 새로운 삶의 방법이었던 율법을 받았던 그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이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라는 단어가 곁에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떠나시거든요. 승천하시거든요. 하나님 곁으로 가시거든요. 제자들과 떠나는데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떠나시면서, 아니 같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떠나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는 몇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많이 번역한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헬퍼. 여러분 헬퍼가 뭐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또 가이드.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어떤 일 하죠? 인도하잖아요. 인도자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또 다른 단어를 보니까 카운셀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위로자, 격려자, 지지자, 우리의 상담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현상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아주 휘몰아치는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요 모여있는 120문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효한 사건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일으켰던 사건이지 오늘날에는 이렇게 유효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불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고요함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200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성령 충만의 사건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와 삶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민교 선교사님이 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원불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어느 날은 눈이 쏟아지는 날에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몇 차례 오르는 고행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다.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예수 믿는 한센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으로 향했다. 가부좌를 들고 30분간 자선을 한 다음 목탁을 치며 연불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 맴돌았다. 며칠 후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요단강 건너가.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며칠 후 그래서 멸치가 먹고 싶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곧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의 후렴 가사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불을 해야 할 땡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뜻모를 소리까지 외쳐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거의 1시간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눈이 멀어버린 바울처럼 그때 나도 성령에 온전히 휘감긴 것이다. 사울이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도 그 순간 성령이 임재 가운데 찬송과 후렴구를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나는 정말이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좀 광신자 아니야?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세술에 취했다 그러지만 광신자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따분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성질머리 하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을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대요. 호두과자를 사 먹었는데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호두과자 주인한테. 아니, 호두과자인데 어떻게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국화빵에 국화 있는 거 봤냐고. 호두빵에도 호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죠.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탁월한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 구석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드디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봤는데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삶이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어른이었던 고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나도 다른 어떤 탁월한 목사님들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다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큰 강변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경직 목사님, 김창임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은 북한의 대동강물을 마시며 자랐고, 우리 교단의 어른이었던 김재준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은 두만강물을 마시고 자랐고, 이종석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은 낙동강물을 마시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자기는 자기 주변에 큰 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큰 강물을 먹고 살아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는데, 저는 이 전라도의 작은 강, 만경강물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키도 작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압록강이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낙동강이 길면 얼마나 길겠느냐. 너는 압록강이나 낙동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물을 듬뿍 마시면서 그렇게 목회하거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기 시작하셨대요.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단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렵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유,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받는 것이지,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만 받는 것이지, 성령 충만은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시는 성령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문도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요, 구약에는 정말 드물게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정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2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 16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몇 명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그 고백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만 그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유 조용히 하세요,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침묵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소멸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것은요,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내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나요? 내 영혼과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빈 그릇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이었었어요. 그 빈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들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죠.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와 욕심으로 가득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토저 목사님은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몰두해야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 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성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거하신다. 왕이 더러운 내일을 불쾌하게 여기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나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혼통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들아, 목사는 성령 받고 목사해야 돼. 자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성령 받고 목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